그 중에 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참 잘했습니다.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한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나라 정치도 잘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도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고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가장이고 왕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히스기야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해하지 못한 일로 아마 고민에 잠겼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슬픔에 잠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뉴질랜드 기독방송국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5년 동안 생방송으로 신앙상담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돈 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그동안 투자한 돈 회수하고 이제 돈을 좀 버는가 싶었는데 경쟁업체에서 큰 거래처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후엔 너무너무 억울해서 법으로라도 호소하고 싶어서 소송을 했는데 며칠 전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악하게 사업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서 돈 벌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막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이 벌받고 우리 같은 억울한 당한 사람을 억울함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렇게까지 될까요? 교회 나가기도 싫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쉽지 않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물밀듯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바울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엘리트로서 유대와 로마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비되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목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지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바울의 일은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꼬이고 막혀서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되지요. 아니, 이런 일이 잘 안 되면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바울이 하는 일이 우리 생각대로 잘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떠났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웠는데 왜 그것을 떠났을까요? 떠났으면 언제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자, 어디에 도착했는가? 어디에 이르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얼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새 안식일. 한 안식일이 한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3주간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강론했다. 강론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풀어 설명했다. 여러분, 이것이 강론이고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정치 이야기 듣고 연예인들 이야기 듣고 어느 사람의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듣고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다른 시간이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자로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서 말씀을 뜻을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많은 무리들,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바울이 권하는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잘못 믿었던 자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보람 느낄 만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때 꼭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였는가?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믿어도 잘못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뭐하여 그래서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복음 전파를 싫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시기심을 일으켜서 지금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깡패들을 데리고
바울이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급습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일에 그 시각에 아마 야손의 집에 있었다면 바울은 붙잡혀 극한 고난을 당했든지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그 시각에 바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피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손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서둘러서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다 그랬어요? 베레아로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렵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서 목회하다가 그것도 한 달도 안 된 몇 주 만에 3주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싫어해요? 봉사하는 것도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열심히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기를 원하고, 안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면 아예 못 믿게 만들고, 아주 사람에게 맞춤형 방해 작전으로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믿어도 잘못 믿게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해를 해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알지도 못한 멀리 있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들 중에 마귀가 말 잘 듣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를 해도 말로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게도 만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게도 만들고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 간의 조통관계 깨어지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잘 믿으려는 사람에게 아까 상담했을 때 말하는 그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손실 당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사업하려고 할 때 바로 주변에 있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처를 가로채가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사회활동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한 것처럼 지도자와 고인들 간에 이간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의 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 피해야 될까요? 나 그 사람 뵈기 싫어서 전도에 안 나갈래. 나 그 사람 싫어서 나 구역예배 안 나갈래. 아이고, 나 그 사람 있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방해한다고 하던 봉사 포기하고 하던 신앙생활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은 어찌했을까? 17절 다시 보면은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 했다 그래서요? 떠났어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 왜 맞서서 싸워보지도 않고 떠났을까? 당할 신체적인 위협에 두려워서 미리 꼬리 내리고 피해버렸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앞으로 세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하는 무슨 말이에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 말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다. 바울이 떠난 것은 아예 떠난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후퇴였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웠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한 곳에서만 복음 제한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에너지 소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교인들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들꽃처럼 산벼락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진 비바람을 다 겪으면서 피는 꽃이라야 색깔도 선명하고 또 나무도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이렇게 적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있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떠났던 거지요.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최선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시편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아주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바라보면은요 원망이 나옵니다. 부모 바라보면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는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아는데 내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안 도와줄까? 원망스러워요. 형제를 바라보면 자기만 생각하지 나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야속함이 생기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자책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면 더 실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집에서 시간 있을 때 시간 내서 한 말씀을 더 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히스기야
죽을 병에 찾아왔잖아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도, 백성들에게 존경받게 정치 잘했는데도 질병에 찾아왔을 때 그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야 했어야 될 그 생명 연장하여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아수르에게 위기를 맞았던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 속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인하여서라도 더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여러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실패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보다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우리라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마귀의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으시다. 2번이요. 하나님은 마귀의 핍박을 통해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3번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핍박을 통해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4번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보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마귀의 핍박 중에도 승리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해서 개척했잖아요. 그 교인들을 두고 한 달도 못 되어서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 역시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참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바울을 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왜 왔을까? 아니, 왔으면 1년이라도 3년이라도 견뎌봐야지. 한 달도 못 되어서 3주 만에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참으로 난감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떠나도 어떻게 떠났다고요? 잠시 떠난 거다. 영원히 떠난 거 아니야. 잠시 떠난 거야. 그래서 떠났지만 얼굴은 떠났어도 뭔 떠나지 않았다고요? 마음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난 것은 핍박 때문에 잠시 몸이 떠난 거지 마음이 떠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도 귀한 줄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떠나서도 가슴에 품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이런 관계가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함께 있을 때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이해시켜주고 전하지 말고, 전하려거든 좋은 소식 전해주어서 되돌아서 들려올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들이 이런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울이 떠났으면서도 교인들을 왜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 관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혈연이에요. 우리 친척, 뭐 8촌, 10촌이라도 우리의 혈족, 친족 귀하게 생각합니다. 혈연이 아니면 객지 생활하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어디로 가면 아이고 우리 동네 바로 옆이네요. 이러면서 타 지역 사람보다 같은 지역 출신 타향에서 만나면은 반갑고 소중한 거예요. 군에서 같이 근무했다. 몇 기요? 아이고 후배로구만. 어느 학교 졸업했어요? 아이고 선배님이시네요. 학연과 지연과 이런 인연으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생겨진 영적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남매지간이에요. 제가 오빠예요. 여러분과 저는 형제지간이에요. 아이고 우리 형님이시네요. 그죠? 적어도 예수 믿으면 학연, 지연 이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혈연, 사돈네, 팔촌까지라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영적 관계는 남보다도 더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박절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영적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가를 살수록 더 느낍니다. 저는 7남매 중에 6번째입니다. 위로 다 형님들 누나 있고 밑에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다 결혼해서 잘들 삽니다. 자식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옛날에 부모 밑에서는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랐지만 지금은 다 각자잖아요. 남매 개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애경사 있으면 더 한 번 만나고요. 그러다가 애경사 없고 뭐 개 바빠서 참석 못하면은 2년 3년 걸려 한 번씩 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어쩌다가 전화 오면은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아요. 혹시 안 좋은 일 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매주 만나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만나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우리 권사님, 어느 날 새벽에 안 보이면 혹시 무슨 일 생겼나 궁금해서 제가 전사님들 시켜서 찾아가 보라고 하고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관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믿게 된 거 얼마나 소중한가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말로 해봐야 돼요. 말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옆 사람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먼저 꺼내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받은 사람이 좋은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아니, 근데 얼굴 보고 해야지. 눈은 여기다 두고 몸으로만. 여러분, 애우시고요. 이렇게 좋은 대화는 자꾸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나 전도대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바울이 어렵게 지금 목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해줘서 그래요? 알아준 거예요. 알아준 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리 고생을 해도 시집살이 심해도 나를 알아주는 신랑이 있으면 시집살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거 다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알아주는 사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오늘 얼마나 했었어. 이래야지. 집에서 뭐 할 일 있다고 힘썼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것도 일이지만 집안일도 여러분 편하지 않게 계속 팡팡 뛰지 않아요. 치워놔서 돌아서면 또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취해야 되고, 한숨 돌리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편하지 않게 바쁜 게 주부의 일인데 우리 남자들이 그종 모르고 밖에서 일하는 것만 일한 줄 알고 집에서 잠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보,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랐고, 당신이 애써서 살림 잘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된 거야.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겸손하시네요. 참 인자하시네요. 참 열심히시네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참 이렇게 장점을 말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머리에 기억했다가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고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떠났으면서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랑도 미움도 다 자기 할 탓이라고 하는 말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쁨 받을 짓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슴 속에 그들을 품은 거예요. 믿음을 보니 행함 있는 믿음, 사랑을 보니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소망을 보니까 인내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그러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인을 목회의 보람으로 느끼고 바울은 그들을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짧게라도 목회할 때 어떤 심정으로 목회했을까? 그 심정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떤 한 자가 됐다 그래서요?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뭐하는 것처럼 기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하게 유순하게 그렇게 너희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아 목회하던 교인들이기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뭘 했다고요? 사탄이 뭐 했다고요?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잘못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그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갈등하고 교인들 간에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하게 진리 안에 든든해 사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사람을 막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로 위장한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위장된 거룩으로 방해합니다. 위장된 의분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험한 일은 이런 일을 위해서 마귀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용받는 사람들은 이용받는다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쪽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악령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이쪽도 성령의 뜻, 이쪽도 성령의 뜻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용당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마귀의 이용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여러분 이용당하지 않는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혼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이름 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는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면류관 받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목회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본의되게 신앙생활하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돼서도 아니 되고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가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보람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성도가 성숙해지는 바로 전도의 결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며 전도했던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가지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초속으로 찬바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하죠. 말복 다음 날 새벽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살 것 같아요. 너무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도 지금 생동감이 넘치시네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의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 같은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